함께 나눌 제목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몇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은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교회로 볼 때는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입니다. 여러분 생일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가 누가 여러분의 생일을 몰라주면은 엄청 행복하죠. 어떻든 오늘은 주님의 생일은 성탄절이고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비전, 그 비전이 언제 교회가 세워집니까? 주님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그 공간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허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변화된 가치관,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 그들이 방문을 팍 차고 나가서 이때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정작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 받기를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갈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렸고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형편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저와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확실한 대답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참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영적 신분입니다. 똑같은, 외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보실 때에 이 물음 앞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확실한 대답이 없다면은 그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교회 안에 많은 일들, 큰 일을 감당해도 그는 인생 죽음 끝자락에서는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럼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분별하시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1절 말씀 다시요. 1절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신분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모로부터 출생을 해서 육신으로는 살아가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아내, 아니면은 자녀로 어느 곳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 그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지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의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곧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는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 건너편에 그는 영벌,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을 믿음으로 살리셨다. 본 어게인,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말을 바꿔볼게요. 마귀의 종되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는데, 그 권세가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라. 이를 사탄, 마귀, 그를 추종하는 귀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신분입니다. 예수를, 결국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함께 사는 가족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의 소원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죽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죽으면은 지옥에서 유황불 타오른 그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여러분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 안에 내가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 안에 그의 주는 마귀라는 거죠. 3절 볼까요?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의 말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의 원함을 쫓아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무슨 얘기죠? 여러분 숙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속에는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음란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육체로 말미암아 결국 악한 영, 원수, 마귀, 사탄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로 육체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귀신,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도덕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신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봅시다. 첫 번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장자가 끊어질 것 같은 스플랑콘디조마이, 곧 연민의 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먹다 남은 보리개떡 하나 떼주는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절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우리는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이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죽고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신 주와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무슨 얘기죠? 살리셨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 영적 주소는, 우리 몸의 주소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뭐 이렇게 있겠지만은 우리 영적 주소는 이따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구원에는 어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힘쓰고 애씀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뭐죠?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우리 영적 주소가 어디 있는지 봅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을 거야가 아니고 이미 우리 영적 신분, 우리 주소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어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토록 산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7절부터 9절까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과거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만이 아니라 이후도 초림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오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심판의 주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자비하심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이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자, 이 선물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받으면 내 것이 되지만 여러분 내 손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권세를 가져서, 물질이 많을 가져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 아니면은 뭐 헌금을 얼마 많이 했기 때문에 no.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면은 오직 구원은 요즘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처럼 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고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오직 한 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물은 어떤 사람이 받은가? 구원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은 키 큰 사람이 받았을까? 아니면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받았을까? 아니면 어떤 권세와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이 받았을까?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을 영접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집으로 들인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이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 죄와 허물은 사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부터 내 삶의 주인 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오늘 곧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컵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선물,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았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이제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데, 이제 이것을 오늘 저와 우리가 구원 얻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파라크레토스,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이방인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 믿지 아니할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우상에 이끌려서 마귀의 종돼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녔는데 언제 구원 얻었는가? 3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언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기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문을 놓고 하실 때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때 이것을 돕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어느 누구는 그 마음의 성령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주가 주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은 초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셨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의 끝자락에 임마누엘은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느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첫 마디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저와 우리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 예수로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니 오늘 이 공간에 계시면은 저 공간에 계실 수가 없고 저 공간에 계시면 이 공간에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나 좀 있으면 떠나간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런데 떠나가시는데 우리 주님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는데 주님 가시고 나면은 어떻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죠?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초림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면, 재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는 칭찬과 상 얻는 축복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를 따라 도우신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말. 요즘에 이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보면 희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가정 예배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 아기 때부터 가정 예배라는 부분을 참 소중하게 여겼고 가정 예배를 쭉 드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족들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휴대폰을 끊고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여기 밤이면은 거기 저녁 아침이고 또 거기 저녁이면 아침이고, 우리 미국에 있는 두 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지날 때는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참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우리 집에 보니까 가정 예배를 희귀한 방법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 집 가정 예배야. 첫 번째는 이수영 뭡니까 저거 눈사람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이수영 목사, 옆에는 사위 김현우 목사, 그 다음 옆에는 첫째 딸 이마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다 적어놔놓고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그 여인이 있잖아요. 김정미가 혼자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아니면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마누엘이 아니죠.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지. 왜요? 제 아내는 집에 있지만 저는 교회에 있고 우리 애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임마누엘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로 오셔서 부활성천하시고 성령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며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는 한 공간 시공간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러 있지만 함께 할 수가 없었으니 주님 부활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미국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예수님 부활성천하시고 이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를 말하는데 성령을 보내주신다.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도우시는 분,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보고 듣고 말하는 삶과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다른 보혜사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이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습니까? 오늘 왜 이 날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성령 강림절, 그 성령으로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 첫 번째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보다 더 좋은 것,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성령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모든 인류에 이보다 더 좋은 것 없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안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이거 말입니다. 장로교회가 말하는 성령의 내주, 성령 세례, 성령 충만과 또 오순절 교단이 말하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타이밍을 그렇게 해석할 뿐이에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길어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분명히 능력 있는 삶,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믹, 폭발적인 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한 가지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첫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려면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입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구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자, 여러분은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좋은 것을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뭔 숙제하는 것처럼, 목사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처럼, 저만의 말씀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궁핍함, 때로는 형통함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더 풍성한 은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달라는데, 구하셔야죠. 필요한 거 구해야지요. 그러나 그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이거야. 똑같은 말씀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의사인 누가는요, 이 좋은 것을 누구라고 표현한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뱀을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기도하며 좋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해답은 너 원하는 그 응답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내가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거야. 예수 믿는 저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만약 예수님이 장수를 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줄게, 아니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권세를 줄게, 아니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은 성령, 예수 믿는 저와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숙제가 아니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숙제가 되면 안 돼요. 새벽에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여러분 금요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나는 필요 없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되지, 뭘 그것까지 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거 안 주셔도 돼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안 주셔도 되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지난해 연말에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권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6장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서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장으로, 4장부터 6장으로, 1장부터 3장으로는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 얻는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다면은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4장 1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방법. 첫 번째, 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방법. 2절에는 5가지를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3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지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부흥하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악의 무리들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이 시대 앞에 무너진 기초를 보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 5가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살아내는데 우리 모델이 있지 않냐? 모델.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요? 하나님 본 자는 죽는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찬양으로, 예배로, 옆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나의 삶을 통한 시대 앞에 보여주는 은혜의 빛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몇 개월 전에 우리 춘천에 설교하러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김명혁 강병교회 원로 목사님, 그분은 제가 새성협 대표회장 할 때에 참 학자로서 좋은 목사님, 선배 목사님으로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여의도 선봉이 같이 가서 행사하는데 목사님 제게 그래도 이 목사님 옛날에는 내가 왜 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그렇게 싸웠는지 몰라. 이분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뭐 순복음교회는 깨구리 소리를 낸다 그러면서 아주 막 이렇게 지나보니 아무것도 아니던데, 그러시면서 이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셨는데, 그분이 에베소서 5장, 오늘 이 5장 이 말씀을 어떻게 7가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7가지로 그분이 하신 거 그대로 제가 말씀 나눌게요. 7가지요. 그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 존재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주님 안에 존재에 변화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봅시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두움, 마귀의 종된 자로 내가 원함을 쫓아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에는 아무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얘기해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것으로 움켜집니다. 제가 왜 교역자들을 자꾸 선교를 데려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왜 자꾸 선교를 가자 하는지 아십니까? 왜 지역 안에 연합을 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은 몰라요. 주님 앞에 가면 너 거지같이 살다 왔구나, 너만을 위해 살다 왔구나, 주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왜요? 너는 빛이 아니야. 문의는 빛이지만 네 속에는,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멓디 얘가 돌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내 마음의 평강.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2가지 딱 축복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그 안에 평강이 있는 분들은요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모두 다, 목사 빼고 다, 우리 성도님 다, 뭐 2부도 그랬고 1부도 그랬고,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빛의 무늬가 아니라 이 빛을 등경 속에 나만을 위해서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등경 위에 올려놓고 온 세상에 비춰지는 빛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움켜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 안에서 행동이 변화된 사람. 성령 충만함을 잊기 전에는 교회 다녀도 내 생각, 내 말, 그러니까 얼마나 쪼아대는지 몰라, 아프게 하는지 몰라, 잘 삐지고요, 그렇게 얼마나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별거 아닌데도 자꾸 구역장님에게, 구역 성도님에게 자꾸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 5장 8절 봅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네가 빛이라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주님 안에서 기쁨의 대상이 변화된 사람. 봅시다.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자,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은 뭐죠? 막 그냥 보너스가 막 이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오늘 밤새도록 그냥 여행 가는 기쁨입니까? 밤새도록 고스톱 쳐가지고 돈 따니까 기뻐요? 아니면은 뭘 얘기해야 될까? 밤새도록
내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밤새도록 지부지체하고 나니까 기쁨이 넘쳐났습니까? 기쁨의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대상이 돈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실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집에 가정 예배 사진을 봤잖아요. 그리고 또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길래 난 우리 집에서 또 그렇게 인형 갖다 놓고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우리 집이 아니고 2부 때 나는 우리 집이라고 오보를 했어. 오보. 사기야, 사기. 우리 집이 아니고 어느 우리 집사님 한번 사진 올려줘 볼래요? 어느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대. 혼자서. 아마 저 뚱뚱이는 아빠곰, 중간에는 새끼곰, 왼쪽에는 더 큰 새끼곰, 뭐 이런 거 아닐까? 인형에다가 가족들 이름 붙이고 앉아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 너 참 잘한다. 홍천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남편의 그 구두를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끌어안고, 이 신발을 끌어안고 예수 믿고 구원을 깨달라고 날마다 그 신발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남편이 그 신발 끌어안고, 그 신발 신고 교회 왔어. 이 간증을 했더니 어이구,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왜 뭐 목도리에다가 뭐 잠바를 들고, 뭐냐고, 남편 거 왜 들고 왔냐. 우리 남편 이거 입고 오라고 해. 그런데 그 남자 교회 왔을까 안 왔을까? 알코올 중독인데 왔을까 안 왔을까? 안 나왔으면 내가 말을 하질 않지. 왔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몸부림을 하고 갈 때에 주님은 그 중심 보시고 우리 삶 속에 더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인데요. 주님 안에서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15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원어를 보면 돈 주고 살아. 돈 주고 살아. 자, 여러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에는 오늘 내게 주신 이 기회라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길 가다 만나진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그 기회를 값을 치르는 것처럼,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묻고. 왜요? 이게 기회예요. 이 시간을 놓치면은 여러분 집 안에 지옥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같이 살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들어도 그 버스는 서지 않아요. 이미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내게 주신 기회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곳을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문화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회라는, 오늘 지금 사느냐 죽느냐, 내가 오늘 이 기회 속에, 이 시간 속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속을 채우는 내용물의 변화가 달라요. 내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마라. 이거 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취해 있지 마라. 메이커가 뭐냐? 그 넥타이 어디 샀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요, 세수하고 나면은 로션 안 발라, 스킨만 발랐어요. 그러다가 스킨만 바르면 안 되겠는데 로션도 발랐다. 그런데 이 화면이 요즘은 원식으로 나오잖아. 스킨만 안 돼가지고 또 하나 더 발라. 그 이름도 난 뭔지는 몰라. 어쨌든 지금 약간 얼굴이 시커먼 띠띠한 걸 커버하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또 스트레스를 줘. 목사님,
얼굴에 그 점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러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골적으로, 목사님 눈썹 없는 거 아세요? 아 진짜. 뭐 눈썹이 찌그러졌다는 둥, 눈에 점이 있다는 둥, 뭐 눈썹이 없다는 둥, 미안해요, 나 환자 같다는 둥, 뭐 별소리를 다 목사한테 대놓고 하는 요즘 시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새로 나온 성도님 신방이 그 집이 눈썹 그리는 집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눈썹 그리는 집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 이 집에 갔다가는 또 저 집이 시험 들 거고, 이 집에 갔다는 이 집이 시험 들 거고, 그러니까 갈 수 있어. 가장 최근에 오신 집에 갔다 왔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당신 틀렸어. 어떻든 어떻게 눈썹 좀 하고 올까요? 그냥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뭐 입술을 뒤집든지, 뭐 눈썹을 하든지, 눈을 까든지, 머리를 뭐 이렇게 뭐 하든지, 어쨌든 이건 괜찮아요. 자 여러분, 주름살이 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또 뭐 메이크가 입었으면 어떻고 안 입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술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마라.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이거 취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욕심이나 정욕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면은 속 사람이 은혜가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요, 마음과 입술의 노래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내 입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 입의 말을 보면 합니다. 가다 말다 돌았었어 아쉬운도 돌아본다. 맞나요? 가사가 모르겠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침마다 새벽에 눈 뜰 때마다 이 말을 고백하고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눈 뜨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성령이 충만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새 노래가 뭐죠? 새 노래는 꼭 이 찬송을 부르는 만이 새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분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고백이 있다면 그게 새 노래 아닙니까?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내 입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 요즘 최근에 참 심각해지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어머니 학교를 하는데 와, 애기들이 유아실에 30명이 파글파글해. 여기 애기 아빠,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들어가 애기 30명 한 곳에 몰아놓으니까요,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했나요? 오후 3시까지 하는데 완전 이거는 전쟁터야, 전쟁터. 그런데 목사는 자꾸 애를 낳으래. 지가 키워주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 몇 명 낳아야 되죠? 3명은 맥시멈이 아니고 커트라인이야. 3명 이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3명 이상 낳는 거예요. 줄여주는 조건이 3명 이상인데, 그래 이제 4명씩 낳은 집이 2가정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비전 세대 모임하는데 엄마 아빠가 양손에 이렇게 둘씩 잡고 나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런데 애기 키우는 거 보니 심각하더라고. 연년생으로 3명을 스트레이트 낳고 나니까, 형삼 집사님 그렇죠? 저기 있네. 형삼 집사님 3명이 여러분, 3명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낳고. 이제 그러니까 자, 잘 봐요. 이게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집에서 애기 셋 키우면은 여러분이 전쟁터 아닙니까? 뭐 제대로 얼굴을 바를 수는 있겠습니까?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집 안에는 막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온 전쟁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내는 아기를 키우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내가 오늘 우리 애들 키우면서 남편이 퇴근할 때 애들에게 그냥 방긋방긋이 웃도록 그래가지고 막 남편 퇴근할 때 되면 애기들 얼굴 닦이고 말이야, 머리 딱 묶어놓고 예쁜 옷 입혀가지고, 야 우리 아빠 오늘 연습 좀 하자, 아빠 오시면 인사하는 연습 좀 하자, 아빠 오면 네가 먼저 달려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엄마는 이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은 직장에 가서 이런 얘기 오래 하면 안 되는데, 남편은 직장에 가서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요즘 스트레스 얼마나 주는지 몰라. 박재호 관장님 어디 갔노?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힘들어. 그러다가도 아니야,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아내가 혼자서 애기 새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빨리 가서 오늘 집도 좀 치워주고, 전화하는 거야, 메시지 보내는 거야. 저녁하지만 내가 가서 저녁할 테니까 청소하지 말고 당신은 그냥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쉬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퇴근하거든. 그럼 이 두 부부가 만나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하늘이 엄마 왜 아버지를 꼬집어? 남편 왜 꼬집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이런 집은 엄청 행복한 거야. 그런데 집에서 애기 새 키우면서 나 못 살겠다, 목사 말 듣다 우리 죽게 됐다, 야 목사 말 듣다 큰일 났다, 오늘 남편 오면 좀 기저귀도 좀 갈아주고 집도 좀 치워주면 좋겠다 하고, 남편이 파김치가 들어오는데 여보 나 아들 보는데 오늘 죽겠어, 당신 나 지금부터 쉴 테니 당신 해. 당신도 남편도 나는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오면서 그냥 피차간에 왕짜증 왕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7번째 봅시다. 마지막, 주님 안에서 삶의 자세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 자, 20절, 21절 봅시다. 오늘 보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을요, 사람을 집어넣을 때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공경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나보다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그래서 여러분 5장 22절 이하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자녀들아 아비를, 상전들아 종들아 상전들을. 관계 속에 무슨 얘기죠?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을 통하여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주인을, 일꾼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뭐 한다고요? 복종하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 여기 한 5명 놔도 괜찮겠죠? 형삼 집사님? 그래, 아멘 했어요. 2명 더 남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5 놔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다른 교회는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겠어요? 당진 동일교회는 5명 난 집이 줄 서 있는데 우리 집에는, 우리 교회는 4명까지 밖에 안 갔어. 그것도 2가정밖에. 조현희 집사님 알았나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피차 복종할 때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칠게요. 자, 2가지. 한 가지는 첫 번째, 여러분 온 세상에 주신 주님의 축복,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우리에게는 2번째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입니다. 자, 얘기할게요.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있었던 얘기입니다. 후임으로 취임을 해서 장로님들 가정을 신방을 하다가 보니 한 장로님 가정에 갔는데 뭔가 좀 미심쩍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장로님,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장로입니다. 예, 장로님, 제가 장로인지 압니다. 그거 말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 수석 장로님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예,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거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예, 장로님 그거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눈물을 왜요? 권사님은 자기 남편을 알아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처음 아내가 교회 나갈 때 좋은 남편이기에 아내 따라 교회 나와서 시계추처럼 착실하게 다니다 보니 집사되고 안수 집사되고 장로가 되어서 또 재정에 여력이 있으니 건축 헌금도 하고 그리 하다 보니 장로가 되기도 하고 수석 장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가 모두가 존경하는 장로가 되었는데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찬양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답이 못한다면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생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장로 아니라 장로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도 목사여도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여기에 대답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 대답이 없으면 지옥 형벌을 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 아멘 할 수 있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 받으니 나의 삶으로 내 개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뿐 아니라 누구인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상이 있다는 것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